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딱 가지게 되면 부흥회 이전의 나의 인생과 부흥회 이후의 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도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안 도와주셔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셔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이 왜 만들어졌는가? 이거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목적은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마이크의 목적이 있고 물의 목적이 있듯이 목적에 맞게 서여져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알면 뭐해? 이미 나이가 은퇴도 했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멋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적을 보기 전에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창세기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없으신 분들은 듣기만 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 책 성경 없으신 분은 가만히 들으시면 돼요. 자, 1장 2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모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홍길동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깜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삶이 혼돈스러운 삶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공허한 인생에서 가득 차는 인생으로, 흑암이 깊은 인생에서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멘. 이미 여러분 중에는 전혀 혼돈스럽지 않고 전혀 공허하지 않고 전혀 흑암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태인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장로님 부인이신데, 장로님이 이제 같이 주무시지 않겠죠, 밤이면. 그럼 장로님께서 주무시는데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한밤중에 더 생각 넘어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신랑 잠자는 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누웠는데 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사시면서 60년, 70년을 사시면서 그렇게 기쁘다라고 느껴본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우리 권사님처럼 너무 기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밤이 무서워. 밤이 무섭다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고민거리가 많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잠이 오지 않아. 죽었으면 좋겠는데 권사가 되어서 자살할 수가 없고 목사가 되어서 자살할 수가 없고 이런 인생이 의외로 많아요. 한국 목회자들 40%에서 50%가 정신병을 갖고 있어요. 좌절감, 낭패감. 난 왜 이것밖에 안 돼? 난 왜 이거 못해? 미운 사람들. 이게 뭔가 길이 보여야 돼. 길이 안 보여. 부부관계 속에 자식들 문제, 건강 문제, 빚더미, 중독, 여러 가지 문제들. 밤이 아픈 사람들, 우리 권사님 같이 오늘 하루 지낸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이번 부흥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무서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아침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또 어떻게 출근하나?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버티나? 그 놈을 내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러면서 해가 안 떴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런 와중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에게는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영기 목사님 같으신 분이나 함께 하시지 나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이번 부흥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는 기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다 있으시다. 목사님께서 있으시다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뚜껑을 땄어요. 물 맛이 좋습니다.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개미가 이걸 뚜껑을 열고 개미가 방금 제가 마신 물을 마셨다, 그만큼 마셨다라고 하면 그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기적. 어떻게 개미가 이걸 들겠어? 한 손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다. 모든 것이 일상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파킨슨 병이 치유되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아파하는 그 인간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감이 깊음 위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질서가 있고 길이 보이고 충만하고 빛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부흥회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 봐서 병 낫고 이것도 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개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대단히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서 여러분 자신들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말 그대로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 아무 도움도 못 받았어요. 예수님은 내 문둥병을 낫게 할 수 있다. 문둥병 낫잖아요. 혈증 낫게 할 수 있다. 혈증 낫잖아요.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낫잖아요. 귀신 들린 내 딸 살릴 수 있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해. 이단이야. 이랬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생각을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잘 들으셔야 되는데, 회개 그러면 기껏 해봐야 뭐 내가 담배 피웠던 거, 뭐 술 마셨던 거, 뭐 바람 피웠던 거, 도둑질 했던 거, 맨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냥 부흥회 때마다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이러는, 그러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개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오리지널 정말 해야 될 회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생각을,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참 회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제가 회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야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르신 분들이 뭐 대부분이신데, 지금까지 사시는 얼마나 고생들 하셨습니까? 참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과거에 묶여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묶여있지 마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하셔서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고 지옥같이 살았던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졸업식을 하시고 이제는 기쁨의 삶을 사는, 하루를 살더라도 기쁘게 살다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원래 준비했던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좀 더 아브라함보다 나아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잘 성경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다 싶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낫다고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아브라함보다 낫다. 다시, 내가 내가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보다 낫다. 낫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저도 여러분도 무능력해요. 저도 여러분도 지혜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계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겠어요? 나도 잘 살고 싶었고, 나도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싶었고, 나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고국 사람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영감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부인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집이죠. 근데 이제 그 집에 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식 했으면 좋겠다고.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럼요, 해드리지요. 장례식 치르러 갔어요. 처음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장례식 잘 마치고 교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약속합시다. 자, 손가락 걸고 자, 도장 찍어요. 도장 다 찍었어. 할머니랑 저랑.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기 전까지 이분이 우울증 환자예요.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우울증 환자여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안에서 그냥 어둠 속에 살았어요. 혼돈 속에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얼굴은 완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을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교회 안 나오시면 지금쯤 우울증 환자로 죽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쁜데 그렇게 기뻐해요. 그렇게 자꾸 기뻐하고 자꾸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셔가지고 매주 40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1년 동안. 이해가 됩니까?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가 무명으로 400만 원 헌금을 했어요. 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다 해가지고 400만 원 헌금하는데, 그 다음에 또 400만 원 헌금해서 감사 헌금을, 그 다음에 또 400만 원 헌금했어요. 그 제가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돈이 없어서,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셔서 할렐루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할렐루야 하지 마라. 그런 할렐루야 하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런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다. 옆집에 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더라. 그 내가 등록금을 대주고 할렐루야, 이런 할렐루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또 이런 설교도 했어요. 우리 세창교회 안에서 창원에서 잘 세금 많이 나오신 분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설교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한 매주 400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되느냐,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도둑질하고 뭐 잘못한 돈으로 교회 헌금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헌금하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매주 400만 원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을 받아도 되나? 매주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뒷조사를 했어요. 누가 헌금하나? 왜 걱정되니까. 잘못한 헌금에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알아봤더니 바로 그 할머니예요. 바로 그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얘기했더니 딱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같이 사는 가족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헌금밖에 냅뒀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기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돈벼락까지 주시는 거예요. 돈벼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나랑 통화를 하면 얼굴이 확, 그 우울증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화한 게 중요하다고요. 돈 많아서 우울증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성공해서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인기가 좋은데 우울증 환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이번 부흥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다고. 알아야 여러분이 사시고, 알아야 건강하고, 알아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알아야 인생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각종 선지서를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터다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설교로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 막 한 데서는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설교할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이 임하고 그러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주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손을 얹는 저 병이 나으리라 라고 하는데 제가 목사지만 그걸 못했거든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로 이렇게 기도했죠. 제가 1995년도 목사가 됐으니까 제법 긴 세월 동안 목사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믿음이 좋은 목사,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소문났어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제가 다 인도했고요. 여기 왔던 이현재 목사, 이희정 목사도 제 제자예요. 제가 기도를 다 훈련시킨 제자들이에요. 그 옛날부터 제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로 소문났어도 그때 그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요. 지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억만분의 1 정도 알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관해서 억만분의 1밖에 모르지만 억만분의 1밖에 모르는 이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내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 옛날 어떻게 기도하냐?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민 목사님 아프시다가 하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아멘. 이러고 끝이야. 그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지금은 나 아파요? 이러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런다고요. 옛날 그건 못했다. 안 하면 병 안 나면 쪽팔려서 어떡해. 못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으니까. 몸으로 아니까. 이게 머리를 아는 거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아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이 가슴으로 알고 세포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들 또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그냥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생기면, 몇 명?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번 부흥회는 성공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새창원교회에서 너무 교회가 힘들었어. 발칵 뒤집어 놓는 부흥회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분을 모셔서 부흥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강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도 은혜 안 받아도 돼. 우리 교회 성도들 아무도 은혜 안 받아도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목사님. 그럼 나 혼자 탁 앞에서 성도 은혜 받든 말든 내가 은혜 받아서
저 강사님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면 되잖아. 그렇게 내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 이번 부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 지식이 높다, 내 지식이 낮다, 성품이 좋다, 성품이 나쁘다, 그건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는 자를 쓰신다고요. 성격이 개떡 같은 인간들이 이 성경에 보기에는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성품이 못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난 배운 게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도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 바다를 갈라놓잖아요. 여러분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마음껏 쓰신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나? 왜 나를 만드셨나? 못하려고 나를 만드셨나? 이걸 알잔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들어보세요. 자,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셔서요. 태초에 이제 양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려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양자학을 공부하신 분이 그러더라고. 이 양자학을 공부해 보면 이 아주 미시한 부분에 공부를 해보면 이 관찰자에 따라서 이 가장 작은 미시한 물질이 관찰자가 쳐다보면 이게 변한다잖아요. 그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의도대로 이게 밝혀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DNA가 중요하다. 유전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발현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유전자는 1.5%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과학자가 하는 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것이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생각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생각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간단히 말하자면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한 인격을 갖고 있게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은 아니죠. 사람처럼 말하면 인격을 갖고 있다. 신이니까 신격을 갖고 계신 것이죠. 사람처럼 말하면 계획하고 구상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각자가 완벽하신 분이신데 각자가 완벽하신 분께서 다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우주 만물을 맡긴 어떤 사람을 대상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앞에는 그냥 막 만들어냈는데 이제 마지막 이걸 전부 다 맡겨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도 나오고 저 안도 나오고 또 회의하는 시기도 하고 막 세 분이 회의를 하셔서 그 회의 결론이 방금 이건 1말씀이에요. 다시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잘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아까 세포도 1.5%밖에 사용 안 한다고 그랬죠, 인간들이. 그 두뇌도 뭐 5%, 15%가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머지 못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고 타락한 인간도 기껏 해봐야 뭐 두뇌를 15%, 뭐 DNA를 1.5%밖에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우주 만물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인간들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래 창조한 인간은 한마디로 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시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 하나님을 닮았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들은 얘기가 뭐냐? 미제는 뭐도 좋다? 똥도 좋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옛날에 미제는 똥도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Made in USA 그러면 완벽했어요. 최고였어요. 하물며 Made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특별하게 하나님처럼 만든 존재가 저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귀한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단식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 이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원래 만든 인간은 뭐처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뭘 맡겼겠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맡겼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그 누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네가 통치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이 통치를 하는 것은 룰 오버잖아요. 그러니까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이미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원래 모양에 깨어버린 우리를 자꾸 생각해서 통치 그러면 뭔가 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같이 뭐 저 푸틴같이 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는 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 타락된 통치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 다스리면 그 세상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것밖에 없죠. 이걸 깨닫고 나면 창세기 1장부터 복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만 가지고도 부흥회도 다 못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컸어. 아니, 원리를 깨달은 원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속았어요. 너무나 귀신의 말에 세상의 말에 속았어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넌 쓸모가 없어. 넌 뭐하러 태어났어? 네가 없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스스로 존경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는 존재인데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께서 고백해요. 저는 지금이 제일 멋지다. 저는 지금이 제일 잘생겼다.
저 지금이 제일 실력이 좋다. 지금이 제일 건강하다. 내일 또 그럴 거예요. 그래 공부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나서 우리는 다스리며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만약에 내가 병이나 과거의 상처나 그 인간에 사로잡혀서 내가 통치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 다스림을 받는 걸 끊어버리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고귀하고 존귀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모습대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모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통치받는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풍랑 일면 풍랑아 조용히 해. 귀신 들리면 귀신아 나가. 또 죽은 자 살려버리잖아요. 죽어도 죽음을 끝내버리잖아요. 부활해버리잖아요. 예수는 통치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예수님 믿나 봐. 다시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믿나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어요.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성경을 꼭 갖고 다녔어요. 이제 비상용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이 좋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앞에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문맥이 있거든요. 문맥. 그 문맥 속에서 보는 하나님 뜻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문맥, 그게 진짜 중요한데, 그 문맥을 놓쳐버리게 되면 이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국어책처럼 읽어야 돼. 성경책 읽을 때 무슨 책처럼 읽어야 된다고요? 국어책처럼.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성령이 뭘 말하는지를 그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읽지 않고 지 감정에 취해가지고 지 못되게 해석해 버려. 그게 2단 3단 되는 거예요. 이만이 되고 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책처럼 첫 번째는 문맥에 따라 정확하게 읽고, 그 다음에 한글만 보시지 마시고, 미국에 사니까 혹시 영어가 되시면 영어 성경도 보시고, 영어 성경은 한 것만 보지 마시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시면 한눈에 영어 성경 23개가 한 장 쫙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딱 봐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만약 중국어가 가능하면 중국어도 보시고, 나는 외국어를 하나도 몰라. 그러면 한글도 성경이 여러 개 있어요. 개역, 개정, 우리말 성경, 쉬운 우리말 성경, 또 표준 세번역, 공동 번역, 또 뭐가 있나? 현대어 성경. 이게 수도 없이 많아. 또 두란노에서 만든 성경. 이런 다양한 번역본을 놓고 쫙 보면서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자,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말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일 안 돼요. 다시 질문.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다시 내리시고. 그러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걸 예수님 안 믿잖아.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 왜 안 믿어 예수님 말씀? 왜 안 믿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나를 믿는 자.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또한 이보다 큰 여러분의 계획은 저는 계획 개정이고 또한 이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이 진짜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말이 성취가 돼요. 예수님은 3,000명, 5,000명 먹이신 적은 계셔. 4,000명, 5,000명. 근데 베드로는 3,000명, 5,000명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왔다 보셨어요?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나지 않았어요? 병이 났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땀방울 핏방울 같이 스트레스 받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굴 잡니다. 누가 더 위대해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았어요? 안 났잖아.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베드로가 할 것이다. 바울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창조 원리, 사람의 통치하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에요? 나쁜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 하나님 만드셨어요. 좋은 세상이어야지. 근데 만약 이 세상이 찌들려, 아파, 지옥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슬프죠. 이 세상이 원래 뭐와 같아야 돼요? 이 세상이 천국 같아야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니까 천국 같아야지.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십자가 지고 가려다 인상이 우기상해가지고 예수님께 다 성취시켜 놓은 것을 그냥 스스로 아파하고 고민하고 빌빌거리고 그리고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죽는 날 천국 가리라 그게 옳은 삶인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지. 북한 같은 사회, 특별한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거는 거니까 마음속은 기쁘겠지만 껍데기 너무너무 힘들지. 북한은 예수님 때문에 특수한 상황 빼놓고 그래서 저는 특수한 상황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걸 기뻐한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데 그 고귀한 인간들이 짐승처럼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사랑의 목사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손녀가 둘이 있어요. 이제 하나는 두 돌도 안 됐고, 하나는 이번에 와 처음 봤어요. 미국 와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내일 모레 100일이에요. 제가 100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손녀를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방구맞기도 예쁘고, 한마디도 천재 같고, 너무너무 예쁘고, 뒤집어줘도 예쁘고, 오려도 예쁘고. 사랑이 없는 제가 손녀를 봐도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잖아.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제 앞에 있는 손녀보다 더 작은 존재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걸 좀 믿으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냔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데이트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기야 왜?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지. 진짜야? 그럼 죽어봐. 에이, 그건 말로 하는 것이지.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끔가다 전설대로 삼촌 같은 데 보면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저 언덕에 꽃 따줄래? 그래, 올라가다 팍 죽어버렸더라. 뭐 이런 전설대로 삼촌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주님, 왜? 주님 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죽기까지 사랑하지. 진짜요? 그럼 죽어보세요. 그래, 나 죽어마.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희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해주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참 생각을 회개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담배를 피워, 나 못된 짓을 하고 있어, 난 잘하는 게 없어, 기도한 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날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득 차 있다고. 목사들도 사모님들도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내가 뭘 해야 사랑하는 걸 알아.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흥시키고 희생을 하고 좋은 일 해야 사랑하는 줄 안다고요. 내가 사랑이 없는 제가 말이죠. 우리 손녀를 사랑할 때 걔들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게 무슨 말이냐? 똥오줌 못 가릴 때, 예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나와 세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 사는 게 뭔지 혼돈 속에 살아갈 때, 되는 대로 살아갈 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연약할 때에 도둑질 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나 연약할 때, 맨날 쓰러지던 그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고등학교 뭐라고 했었는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수로 작정하신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원수로 살아야지 작정하신 분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평일인데 지금 이 시간에 앉아있는 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행동이에요. 어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사랑한다 이 생각을 뜯어 고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생각을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그래. 나 공부 잘해야,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고마워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고마워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게 감사해서 목사하는 것이고, 그게 신이 나서 가서 전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받겠다고 노력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하는 거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 사랑을 그대로 믿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자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구냐? 나를 믿는 자 그랬는데 나가 누구냐를 좀 봐야 되겠어요. 나가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청개구리도 뭐는 들어요? 유언은 듣죠.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언의 말을 듣는 제자들은 완전히 개판 중에 개판이에요. 그게 13장에 나와 있어요. 13장을 보시면, 한 장 앞으로 가보시면, 자 13장 1절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대조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다는 생각을 벌써 갖고 있어. 막 생각이 좀. 예수님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자 중 한 놈은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게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너희 중에 예수께서 설득해서 너희 중 항상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제자들이 그 말 알아듣는 놈이 없어. 기껏하면 베드로가 그래도 다 주를 부릴지도 난 주를 부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버릴 거야.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 13장에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얘들 데리고 다녔잖아. 3년 동안 보여주고 체험시켜줬잖아. 그렇게 가르쳤잖아. 근데 몰라.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데도 앞에 보게 되면 네가 그냥 내가 이따위 삼으라고 했어. 그 제자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고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멍청한 짝이 없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놈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14장, 15장, 16장이고 그 한심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17장이에요. 마가복음 16장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가복음 집에 가서 읽어봐요. 마가복음 16장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자 아무도 없어.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안 믿었거든. 믿을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루 관광을 했어요. 제가 어제 백악관도 봤어요. 저 드디어 미국 온 것 같아.
백악관에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백악관에서 공룡을 봤습니다. 공룡, 살인의 공룡을 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가 말하는데 안 믿으시네. 백악관에 공룡을 봤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살아있는 공룡을 봤다니까 안 믿잖아. 왜냐하면 그런 일 없는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백악관에 공룡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라기 공원도 봤잖아. 주라기 공원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일을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분명히 3번이나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지만 그걸 고집던 사람 아무도 없어.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3번 부활에 들어가는 기록이 나오는데 결론이 전부 다 뭐냐? 무서워했더라. 못 믿더라. 안 믿더라. 의심하더라. 이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그 안 믿고 의심하고 그 패역한 그들에게 예수님 너무너무 화가 나서 화를 내.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서 쫙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요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요한복음 13장 그 개판 같은 제자들에게 14장, 15장, 16장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부어주고 있어요.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참 아파해요. 지금 참 주님이 아파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정말 말씀을 해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구속받고 통치받는 묶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 2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한심한 것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 너희가 아무리 개판이어도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 너희가 나처럼 살게 돼 라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 내가 누구냐? 잘 보십시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간다 그런 말씀하시고 네가 날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빌립이 그래요. 자, 8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하는 말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빌립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보면 좋겠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나 이렇게
올해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리라 하느냐.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아버지다 그랬잖아요. 창조 원리 이해할 것 같으면 우리 누구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를 하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회개를 해서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죠. 나를 본다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요. 이 중에서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이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게 믿기 어렵지. 지금 이 13장의 개판인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거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지금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다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내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은 누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자 앞으로 보세요. 나를 본다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내 안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나를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본 거지. 너 믿겠어?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못 믿죠.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셨잖아. 그러면 신약 성경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제자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 그 예수님께 들은 것밖에 없잖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까지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은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고백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도망가죠.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3번이나 내가 죽잖아? 부활할 거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 무덤에 찾아갈 때 부활했다는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했느냐? 예수님 시신을 오래 보관하고 싶어서 향유를 가져갔다고요. 아무도 안 믿었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믿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지. 2000년 그렇게 역사가 있지. 그러나 2000년 동안 숱한 주의 종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기 쉬운데도 여러분 안 믿고 있잖아. 못 믿고 있잖아. 그러니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을 믿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을 믿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해서 하는 말이 못 믿겠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못 믿겠지. 그러면 내가 했던 일을 잘 생각해봐. 내가 뭐 있지? 죽은 자를 살렸잖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다 위로 걸어갔지. 그 사람이 할 수 있어? 내가 떡 몇 개 가지고 수천 명 먹였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고. 내가 귀신 쫓아냈지. 사람이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내가 나병 환자 고쳤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나를 믿는다 이거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나를 믿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런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일이 드러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네가 볼 수 있듯이 믿을 수 있듯이 그런 나를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왜 그게 가능하냐? 이는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나에게 누굴 보내주시오?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시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 보혜사지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이 14장 계속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20절 14장 20절 보여요. 14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을 보내게 되면 그러면 자 위에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했잖아. 그런 나를 믿니? 그렇다면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야? 아버지 안에 있는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그게 표적과 기사거든요. 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큰 일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인생이 된다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뭐가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하신 게 뭔데요? 에덴 동산 만든 거죠. 그게 선한 거죠. 자, 에덴 동산에는 아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샬롬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악한 일이 뭐겠어요? 그 살로움의 에덴 동산을 깨트리는 것들이 다 악한 거죠. 미워하게 하고, 치고 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게 전부 다 악한 거라고요.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나쁜 말 해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게 해서 우울증 걸리게, 그게 다 나쁜 거라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든 에덴 동산을 보세요.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죠. 그 병 걸리는 사람 낫게 하고, 우울증, 우울 속에 사는 사람 밝게 살게 하고,黑暗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공허한 인생 사는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광명의 삶을 살게 하고, 좌절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희망이 넘치는, 좋다, 좋다, 좋다. 아, 너무 좋구나. 이런 삶으로 만든 그게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셔서,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이. 이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잘 정리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시죠. 근데 이 세 분은 우리하고 존재 차원이 달라서 분명히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 믿어버려야 되는 거지. 이성 설명한 미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혜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능력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뭐가 필요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려요.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돼요. 누구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렇게 훈련시켜 놓고 예수님이 하늘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절대로 떠나지 말라. 어디로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니들이 100날 돌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 뜻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자, 다시 보세요. 38절. 예수님께서 숱한 일을,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 말씀 똑같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했잖아. 내 말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니까. 내가 죽은 자를 살렸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가능한 거야. 나병 환자를 살렸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숱한 사람을 빵 몇 조각 다 먹였잖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못 박아주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까닭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의 빛교회 속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속에, 또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 누가 했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풀어놓은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어마어마한 숫자, 예수님 12명밖에 없었는데 12명도 훨씬 많잖아요. 그 한심했던 제자들, 무슨 말하는지도 몰랐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통치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도 여러분이 다스리고 마음도 여러분이 다스리고 이 미국 땅도 여러분이 다스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나면 나 같은 미미한 존재가 이 티끌 같은 존재가 이 하나님의 우주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주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니 그 하나님의 그 우주 역사의 그 대단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우주 역사의 한 부분을 쓰임 받잖아요. 나비도 쓰임 받으니까 이 우주 역사에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 생각을 뜯어 고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좀 더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백날 해봐야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은 밤새 교회 가서 기도해. 그 밤새 우거지상이야. 밤새 기도로 밤새 우거지상인데 뭐하노? 낮에다 밤새도록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줄 뭔지를 자꾸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고 내 생각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구속자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거든. 아멘. 그 시작에 맨날 술 마셨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돌아가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은사가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말 그대로 나를 믿는 자라.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는지 알아하셨고 예수님께 유언하신 이 말씀을 꼭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꼭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샬롬의 세상으로 다스리시고 에덴 동산으로 다스리시고 남을 괴롭히는 다스림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통치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생각해서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셔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진리를 예수님을 성경을 선포하는 그러면 통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세포마다 채워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버린다. 내 생각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버려서 나는 없어버리고 성령님으로 가득하면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천지 참되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던 것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너무 피곤해. 그럼 빨리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잠깐 기도하고 가면서도 내가 뭐지? 믿는다는 게 뭐지? 정말 그 예수님 그 말씀이 진짜일까? 잘 생각해서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왜 남들은 믿어서 그 일을 하는데 왜 못하냔 말이야. 안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면 되는데 생각을 떠도고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했고 바울도 했고 숱한 주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했고 지금도 숱한 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기도하시다 계속 기도할 텐데 우리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장하시고 주여 삼장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